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날이 무척 덥지요. 저게 대단한 동네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소개되는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는 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골골짜기에서 그가 본 마른배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큰 계시의 환상입니다. 오늘 이 마른배 골짜기에 임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우리 함께 예배하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생기를 얻고 원기를 회복하며 삶에 지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솟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 찬 해골 골짜기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빠는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는 적막과 허무와 죽음만 있습니다. 그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골짜기에 널브러진 이 마른 뼈의 실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뼈들이 지금은 말라서 생명이 없지만 이 뼈들의 본래 실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한때 그들은 대단히 존귀한 자들입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나는 너희 이방인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너 아니? 응? 또 그들은 율법과 언약과 약속과 영광, 하나님의 모든 선을 다 받은 복된 민족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자존감은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야, 하나님 나도 그때 태어나게 해주시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해주지. 이런 부러움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다 해골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마른 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음란했습니다.
음란한 그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한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성전이 불이 탔습니다. 예루살렘이 불이 탔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골짜기의 마른 뼈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환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몇 가지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대단한 민족으로 선택을 받은 그들의 뼈가 바로 이 마른 뼈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뼈가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 해골 골짜기에 죽어준 것이 아니면 이 뼈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뼈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뼈라는 것입니다. 이 뼈는 교회 안에 있는 뼈입니다. 이 뼈는 불신자들의 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뼈들이 있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 해골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항막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을 뜰 텐데 안 뜨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이 경고한 말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헛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헛되게 사용하면,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이 은혜가 마른 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감동하고 그 은혜에 따라 회개하고 기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면 이것이 마른 뼈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교제와 말씀을 통해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다가 그 은혜의 진액이 다 빠져서 아주 퍼석퍼석하고 건조해진 마른 뼈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영적 골다공증에 걸린 상태는 아닙니까? 저도 한때는 열심히 공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오. 공부 잘하게 생겼습니까? 정말 노는데 뛰어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실력이 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한 지식이 제 일상의 삶에 얼마나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마른 뼈가 되었더라고요. 분명히 제 머릿속에는 많은 지식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게 다 마른 뼈가 된 것입니다. 영어로 성공한 정철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영어를 공부한다. 대학생에 이르기까지고 10수년간 영어를 공부한다.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하고 구문을 익히는 등 다 하는데 미국 사람만 만났다 하면 그렇게 많이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연결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웃는 분들 계시네? 경험해 보셨죠?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 문법들이 딱 외국인을 만나면 말로 딱 되어서 튀어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영어 단어 빼다기가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비유를 말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조차 다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해서 은혜가 바삭 마른 뼈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말라버린 뼈를 살리는 길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가 적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결정적인 요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 뼈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생기가 더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뼈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마른 뼈를 살리는 비결입니다. 무엇이? 말씀과 생기. 이 두 가지가 마른 뼈를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고 있습니다. 뼈들아 일어나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뼈들아 일어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그 골짜기에 해골 골짜기에 선포될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뼈들이 이 뼈 저 뼈 서로가 맞았고 뼈들이 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락했습니다.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덮였습니다. 가죽이 덮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기야 이 뼈에 들어가라. 그때 이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예언하는 환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마른 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에스겔 선지자의 유일한 사명이 뭐냐?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생기를 불어 넣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대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라 들으라.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누구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른 뼈들이 회복이 되고 서로 무관심하게 살아오던 우리 초계교회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므로 초계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소생케 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생기가 충만하여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은 그 비결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요건은 마른 뼈들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뼈들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살아날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골짜기 안에 뼈들을 살리는 길은 밖에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밖에서 생기가 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떠한 것도 뼈를 살릴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길은 내 안에 어떤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3대째 믿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나는 헌금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11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고 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엔 마른 뼈가 되어 넓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생명이 없는 마른 뼈로 남아있지만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보다 신앙이 높고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른 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는 자랑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 선이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 믿음을 일으킬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이만하면 된다라고 평가해 줄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성립되는 조건, 즉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요인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찬양대가 있고 강단이 있고 설교자가 있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고 또 그럴듯하게 의복을 입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는 요건은 영과 진리로 드릴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임하심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감화가 임하는 이 두 요소가 있어야 예배가 예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관적으로 내가 이만하면 예배 잘 드렸다라고 평가할 자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생기를 받았느냐, 말씀과 생기의 객관적인 이 역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객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바깥에서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인상 깊은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88 올림픽 때 복싱 금메달리스트인 김강선 씨가 금메달을 받은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복서가 아니라 중이었습니다. 친구와 애인과 술과 담배를 끊지 않았다면 금메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또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황영조 씨는 나는 동물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인 것을 잊고 뛰었습니다. 나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40km를 달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역도 금메달 리스트인 전명관 씨는 나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9끼를 굶으면서 책에 개체 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9끼를 굶으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운동한다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드니 올림픽에서 펜싱 금메달을 받은 김영호 씨는 참았다, 또 참았다. 그래도 참았다. 그 결과 금메달을 땄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들의 이야기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자신의 욕구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절대로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운동을 하던 동료들이 자신의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빼다기가 되어서 망가지는 선수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펜싱 선수 김용호 씨의 말, 참았다, 또 참았다, 그래도 참았다. 현정아 씨도 그랬고 유남규 씨도 그랬고 그들 모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고 그만두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금메달을 따야 한다는 그 객관적인 목표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참았다, 또 참았다, 그래도 참았다. 그러니까 금메달을 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생각대로 다 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구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요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요구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내 육신의 욕심이 항상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려면 육신의 욕심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가 되는 이 욕심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띄워줄 수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바울이 싹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줄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이고 우리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육체의 욕구들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삼켜버린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육체의 소욕이 살아있는 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이 임해도,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도 그것이 빼다기만 남는 은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받은 은혜는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그들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음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은사들이 어떻게 됐느냐? 골짜기에 마른 뼈로 남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 내 안에 주고 있는 은사들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저 은혜가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방치하면 그것은 마른 뼈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다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살리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못 들어오도록 우리가 막아놓고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열어야 합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내가 활짝 열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고 생기가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는 열린 심령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한 주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붙들고 살았는데 잘 안 되는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오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이것이 응답이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죽어있던 모든 마른 뼈들이 생기를 통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슬이 아무리 내려도, 단비가 아무리 내려도 물을 받는 물통에 뚜껑이 덮여 있으면 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회복하려면 우리의 심령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주일마다 주의 전에 와서 말씀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대언하는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도록, 선지자가 대언하는 생기가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이 살아있는 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소멸하는 것입니다. 해골 골짜기의 이 뼈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생기가 임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내 심령 안에 마른 뼈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마른 뼈가 있고, 한국 교회 안에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이 초계와 합천 지역에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뼈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뼈들에게 말씀을 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분지를 넘어서 열방에 전파될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권한입니다. 마른 뼈 골짜기 일어난 이 부흥이 오늘 우리 초계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